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간격 메우기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역대하 안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절에 또한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왕들 가운데 왕위에 올랐을 때 오늘 그가 왕위에 오른 날 보니까 25세였대요. 29장부터 그의 업적이 시작되는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그가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왕위에 오르게 되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쭉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또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기쁜 일들을 잘 준행했던 히스기야였어요. 그리고 30장 2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우상을 타파하고 또 종교개혁을 하며 잘했어요. 우리 31장 한번 보시겠어요? 31장 20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끝 하면 좋은데 보니까 뒤에 나온 32장 보니까 큰 위기가 찾아와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은.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참 이 모든 일, 성경이 참 이 역대상하는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 성경의 맥잡기 공부나 또 여러 차례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망한 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마친 후에 돌아온 후손들이 우리나라가 어쩌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과 또 결과를 얻게 되었나 하는 것들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때 기록한 것이 열왕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크로니클, 연대기라고 해서 수많은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죄를 우리가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우리가 이러한 민족의 아픔을 겪었지 않았느냐. 다시는 이런 일들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쭉 쓰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29장까지부터 기록된 것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행한 일에 다 하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했대요. 근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고자 왔다는 이야기.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민족 가운데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버리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0절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오늘 히스기야 때 이 사내립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더불어 기도하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죽였어요. 이사야서에는 이걸 어떻게 기록했냐면 37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에서 이때 행적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베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네립은 자기 아들들에게 시해당하며 그의 인생이 끝나요. 자, 이것을 보면서 그때의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시의 초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소문이 전국에 다 각 나라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존귀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쩌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참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했어요. 그래서 형통했대요. 근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또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존귀케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병은 자꾸 소문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요즘 카톡 보니까 기능이 새로워졌어요. 사진들이 그냥 내가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떠요. 우리 저 유금숙 권사님 아들 국진이 사진 몇 장이 더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마침 권사님 만났을 때 국진이 잘 지내요? 그랬더니 애가 셋이래. 예? 우리 하나 낳고 나서 이제 그 친정 자기 다녔던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광주감리교회로 갔잖아요. 왜 가고 그래? 그냥 있지. 응? 요즘 다 친정 따라가는 좀 상황이니까 남자들은 장가 가면 가면 안 되고 새끼 데리고 와. 우리 여자 청년들 빨리 시집 가서 신랑 데리고 와. 현재 셋 낳고 잘 하고 있대요. 처음에 참 그 학교 레크레이션 그쪽 모든 시스템 준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 사업장 냈을 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축복해주고 했는데 잘 된대요. 그 이번에 새 차도 뽑았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올해 달력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사실 김상엽 집사가 한다고 또 해외 보낼 것까지 다 준비해 갖고 그렇게 했는데 유금숙 권사님이 하신다 그러길래 상엽 집사는 지난번에도 했고 또 할 수 있고 요즘 찬이 야구 선수 뒷바라지 하느라고 지금 똥 빠질 텐데 다음에 해도 되겠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지금 올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권사님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수요일 날 권사님이 오더니 울어. 왜 그래요? 힘드세요? 안 해도 돼. 다음에 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사위가 대장암 걸렸대. 근데 출장이다 뭐다 바쁘게 다 지나다 보니까 치질처럼 아파오던 거 검사 시기, 치료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다 번져 있대. 참 호사다마라고
아들 잘 되는 거 서로 축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위 딸의 그 사위 소식 얘기 들으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마치 오늘 성경 이야기 같아. 히스기야처럼. 근데 우리 권사님이 예로 제가 적용하면서 병 소문내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같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징조로 당시에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참 이것은 그냥 뭐 신화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시의 고대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10도나 물러가게 해가 중천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어요. 이것처럼 오늘도 참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별일이 많았어요. 건강하던 몸 병 걸려서 수술받고 치료받고 좀 잘 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에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회복되는가 싶더니 결국은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 고 이창현 집사님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참 올 한 해도 참 별일 참 많았네.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아프기만 해봐라.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감사,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 우선 절기통해서 늘 드리는 말씀의 은혜들이 있었지만 참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참 오늘 우리네 삶 같아요. 그냥 별일 없이 참 평탄하면 감사한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면 참 서로 애달아하고 아프고 또 그 힘든 치료들 참 아이고 누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 집사람도 며칠 전에 된통치 했나 봐요. 새벽에 그냥 화장실 가서 막 끙끙대는 거야. 딸아이도 잠도 못 자고 나와갖고 그렇게 된통 아파. 얼마나 힘. 바깥에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괜찮아? 두들겨줘. 손가락 넣고 막 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또 우리 조옥순 권사님 팔순이라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가까운 데 가서 먹자 그랬더니 에이 그래갖고 다른 데 가자 그래갖고 저기 어디로 가갖고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어딘지 절대로 안 알려줄 거예요. 좋은데 근데 아침에 못 갈 바니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가겠대. 대신 아파 줄 수가 없어요. 그거 혼자 참 하나님 붙들고 참 힘든 병마와 싸워서 잘 견뎌내 주시고 이겨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재발하지 않고 잘 완쾌되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유권사님 사위도 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식들만큼 참 우리 속 아리하게 하는 거 없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고 정말 내 사명이고 내 은혜고 복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잖아요. 자식은. 근데 잘 살면 감사한데 뜻하지 않은 일 들어올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형통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고쳐주었어요. 근데 그때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또 기도하네요. 자,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다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보니까 존귀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교만했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32장 31절에 보니까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그랬거든요. 히스기야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존귀케 된 그것을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기 시작해. 뭘 자랑해?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자랑하면 안 돼. 예? 이번에 우리 노회 제주도 갔잖아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부자였나 봐. 근데 자랑도 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너무 이게 심하니까 안 잘라 그래. 방배정 했더니 나 그 목사하고 앉아. 왜? 아휴. 같이 다니는 동안 계속 소위 말해서 자랑질을 하니 그 누가 들어줘? 그래서 그 방에 누가 들어갔냐면 김혜복이 들어갔어요. 우리 전사님, 지금 다 방송 보니까 안 돼. 김혜복 전도사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 옛날 부산 피난 갔던 이야기부터 잘 하다가 그 다음 날은 아무나 못해 그러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들 또 제주도 선교센터 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다 피하려 그래. 예? 왜? 자랑을 너무 많이 해. 여러분 1분 만에 자랑은 예? 그 다음부터 하지 마요. 맨날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이거 진짜 사람들한테 정말 직설적인 표현은 안 할게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했어요. 자기 곡 창고를 열어갖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참 우리 보면 우리가 힘들 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새벽 예배 때 가끔씩 기도하는 분들 갑자기 울어. 그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아이고 또 뭔 일 있나?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그럼 감사해야 하는 좋은데 또 사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교만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자 언젠가 보니까 400년간 그 부자 우리나라 최장 부자 가문이 경주의 최부잣집이더만요. 자그마치 400년. 부자가 되면 3대 넘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이 집은 자그마치 400년. 근데 이 400년 동안 부를 대물림해 가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6가지 정신 철학이 이 집안에 흘러내려요. 6가지 정신 철학. 일제 시대 때에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독립자금으로 된 집안도 이 집안이 6가지 정신 철학인데 첫째는 혼자 있을 때는 평온하게 하래요. 자기 마음을. 혼자 있을 때. 두 번째,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하게 하래. 세 번째, 일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래. 요즘 혹시 일 없어갖고 쉬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고 우리 교우들도 있어요. 이때 일이 없을 때는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래. 네 번째, 일이 생기면 과감하게 하래. 주저하지 말래. 다섯 번째, 뜻을 이루면 담담해야 한대요. 뜻을 이루면 근데 히스기야는 교만했어. 여섯 번째는 실패해도 보니까 태어내야 돼. 태어나래. 실패해도 태어나야 돼. 이 6가지 정신 철학이 400년간 이 집안의 부를 이어가게 한 정신적 기준이었대. 근데 저는 여기 중에 하나가 일이 없을 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가. 일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내가 인생에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이 없을 때는 오히려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래. 이것이 이 집안에 400년 동안 부를 유지해왔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교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떠났대요.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히스기야는 기도 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어요. 어쩌면 이 똑같은 패턴의 흐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패턴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했던 같이 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달려갈 길 갈 때까지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 기도합시다. 기도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없고, 기도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 무기도 없어요. 기도하면 더 나아가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목장 식구와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주변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기도하는 일. 두 번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두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치실 때 미루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심해야 합니다. 부요할 때 조심하고, 형통할 때 조심하고, 건강할 때 조심하고. 오늘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준 세 번째 교훈은 조심하래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히스기야가 오늘 세 가지를 알려줘서, 첫째, 기도하는 일, 두 번째, 회개하는 일, 세 번째, 조심하는 일. 그의 삶이 참 좋은 일 있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형통하다가 어려움 처이고, 죽고 병들 그런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자,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2장 27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모쪼록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남은 내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